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1절 교독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고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지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아멘. 저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하나님 혹은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신을 만났다, 찾았다는 사람들을 종교인이라 하죠.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합니다. 그래서 종교, 한문으로 종교는 무슨 종자입니까? 으뜸 종자예요. 역시 으뜸되는 것이 종교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지배할 수 있는 것, 가장 깊은 곳에 관심을 채워주는 것이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 혹은 신을 찾는 사람을 우리는 그래서 한문으로는 구도자, 따라하면 구도자라 하고요. 영어로는 seek이란 말은 찾다죠. 찾는. 그래서 외국 가면 seeker란 말을 많이 씁니다. seeker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혹은 신을 찾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찾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철학은 신의 존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 신이 과연 있느냐, 또 신을 철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러한 똑똑한 논리로 신을 증명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결론은 아직 철학이 몇 천 년 됐지만 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주장하고 또 이런 저런 통해서 하나님의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만 불완전하고 또 완벽하지 않다고 서로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덴, 요즘 말로는 아테네죠. 그리스 아테네를 찾아가서 보니까 우상이 가득했어요.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이라는 게 심령이겠죠. 심령이 아주 격분됐다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헛것을 믿고 우상을 만들었고 그것이 신이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격분됐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리스 로마 신화죠. 신화 주피터, 에로스 많잖아요. 그냥 신들 각자 역할이 있어요. 각자 주신 바커스. 그러니까 하나하나 역할, 그 신이 있다고 비를 내리는 신, 사랑의 신, 어떤 하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신이 있다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신화를 만들어내고 아마 지금까지 그리스 로마 신화는 학생 때 한 번쯤 다 읽어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화가 났어요. 잘못된 신들을 믿고 우상 만들어 놓고 금 묻히 갖다 놓고 비싼 걸 갖다 만들어 놓고 신전 만들어 놓고 또 무슨 주피터인지 에로스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건 모르는 신도 있을 것이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까지 붙여놓은 그런 신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잘못 믿고 영혼들이 헤매고 있는 걸 보고 또 그거 그렇게 믿게 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이 모든 걸 보고 심령에 아주 분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알게 된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17장 짧게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간략하게 매우 잘 소개하는 글이 바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직신학과 같다.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가르치고 있는가를 보고 저도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우리가 철학자들이잖아요. 그리스 여기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여러분 잘 많이 들었죠? 학교 다닐 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 철학자들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광장에서 모여서 또 새로운 철학자들,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들이 나오면 또 우르르 가서 들어요. 강연을 듣습니다. 뭔가 아직까지 새로운 걸 찾으려는 거예요. 또 더 뛰어난 철학자, 더 뛰어난 이론을 말하면 그런가 보다 또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또 새로운 사람, 이때까지 많이 전했고 많이 들었던 얘기가 아니라 새로운 걸 전하네 하고 또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였을 때 바울이 전하는 것은 그런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뭘 전했다 그랬습니까? 예수와 18절 부활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다른 거 사도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해서 철학 많이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걸 전하지 않고 내가 옛날에 과거에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많이 했건 적게 했건 간에 저와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 전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그 내용은 예수와 그의 부활하심입니다. 그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를 붙들어 19절 아레오파고 광장이에요. 가서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떠한 이상한 걸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21절 그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가서 이 사람들은 뭐가 많아요? 범사의 종교성도 많고 철학을 찾는 새로운 것을 찾는 그런 지적인 욕구 혹은 종교적인 욕구가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큰 광장에 몰려다녔어요. 22절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둘이 다니며 너희가 의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러한 신이 많은 주피터 신 따로 바커스 신 따로 에로스 무슨 여러 가지 신들을 위한 신전 단을 따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그들은 여러 신을 상상하고 고안하고 섬겼지만 이것 가지고 만족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니까 그냥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름 붙여놓고 그 재단을 쌓고 섬겼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알게 하는 그 신이 바로 참 하나님이죠. 참 하나님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첫째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만물을. 어떤 면에서는 첫째는 알 수 있는 하나님이죠, 그죠? 알 수 없는 하나님에게를 소개한다, 알려준다 하는 거 보니까 첫째는 알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알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그럴 것이다. 철학은 뭐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 하고 이렇게 자기가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찾아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고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알 수 있는 하나님인데 왜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기 때문에, 알려주셨기 때문에. 가장 좋은 알려주신 방법이 뭡니까?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하니까, 하나님 알기 원합니까? 기도만 하지 말고 성경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쉬운 거,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성경에다 기록해 놓았어요. 이거 아닌 성경에서 벗어나는 거, 성경에 없는 거, 이런 거를 나는 경험했다 그래도 그러면 성경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춘 데까지 멈추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아닌가는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신도 많잖아요. 여기 무슨 신. 응? 그 배후에는 악한 귀신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신의 영역에는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신도 많기 때문에 다른 신들은 미안하지만 모든 신들의 공통점은 자기를 믿어주고 숭배하고 경배하고 절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조그만 귀신들도 마찬가지. 하다못해 어디 둘러붙어가지고 성황당에 둘러붙어가지고 절하고 북어따가리 한 마리라도 얻어먹기를 바라는 거죠. 북어따가리 한 마리라도 뭐가 담겨 있어요? 거기에 신이 있고 존재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거라도. 이해되십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면 자식들이 찾아와 절하는 거 기분 좋을까요? 아니면 먼데 피곤한데 오지 말아라. 그 말을 믿을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찾아오면 좋은 것입니다. 신의 영역, 영이라는 것도 찾아와서 숭배하기를 바라는데 이게 하나님 외에도 많은 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고 그 외에 성경에서 알고 있는 성경을 비추어 보는 하나님 아닌 어떤 신의 역사는 우리는 거부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알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그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미워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잘하시네요. 성경에 써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이에요? 만물을 지으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래요. 아멘. 어쩌다가 사람이 고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건 요즘 힘들어서 못한다 그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 천지의 뭐라고요? 주제는 로드, 제일 높은 분, 가장 높은 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란 주제.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아멘. 창조자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여기 뭐 조금 이렇게 신전 만들어 놓고 손으로 지으신 전에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마음을 친히 주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이러한 신전에 우리 사람이 만든 신전에 한정되어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에 계신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분. 여기 집 져줄 테니까 여기서 사세요. 뭐 옛날에 뚜꼬바 집 만들라니까 여기서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서 사세요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둬놓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제한시켜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제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요? 바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하나님이래요. 우리 사람에게서 가장 귀한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생명과 호흡이겠죠. 생명과 호흡 끊어지면 사람이 죽으면 호흡이 끊어졌다, 숨이 끊어졌다 그러죠. 여러분 숨 쉬는 동안 살아있는 것입니다. 어젯밤에도 여러분 의식 안 했지만 한 7시간 주무셨습니까? 5시간 주무셨어도 여러분 모르는 순간 하나님이 숨을 쉬어서 여러분 살아 계셨습니다. 앞으로 몇십 년간 여러분은 숨을 쉬고 살아 있을 것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 우린 날마다 감사해야 돼. 저도 날마다 감사해요. 내가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건 많지만 나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죠?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젊었을 때 건강할 때는 감사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건강하다 생각해요. 눈 뜨면 아침에 깰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나이가 들고 너무 몸이 안 좋거나 너무 피곤할 때는 오늘 자다가 내일 아침에 혹시 못 뜨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가져본 적 있습니까? 저는 있는데 여러분 하나도 없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 생명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호흡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또 친히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여건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기 보니까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지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을 한 혈통으로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서 하나님이 살게 하셨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언제까지 살아라, 어느 나라는 언제까지 흥왕하고 멸하라. 그 다음에 어디까지 경계, 국경은 어디까지 살아. 하나님이 다 정해 주셨답니다. 참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답니다. 하나님은 실로 모든 걸 주관하고 섭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는 하나님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라게 하시니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은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만 않습니다. 가까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찾기만 하면, 더듬어 찾기만 하면 찾아서 만나 뵐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오늘 저는 요게 제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따라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시작. 언제나 가까이 계세요. 언제나 가까이 계세요. 그런데 두 가지예요. 누구에게 가까이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가까이, 즉 죄인한테도 악인한테도 가까이 하시고 또 믿는 우리에게도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보고 싶은 사람 있죠? 꼴도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있겠죠? 너무 죄가 많고 너무 이상한 짓 하고 너무 차마 보고 싶지 않은 그런 행동을 많이 한 사람은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멀리하고 싶죠. 피하고 싶죠. 도망가고 싶죠. 아니 쫓아내든지 내가 가든지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가까이 계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런 죄인에게도 하나님께 지금 가까이 계세요. 그리고 더듬어 찾으면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단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회개하고 나를 만나라고 말씀합니다. 응? 보세요. 다시 20절 혹 사람을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라 그는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자 30절 자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성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거기서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 잘못된 잘못된 하나님 아닌 것을 신을 만들어서 네 마음대로 섬기는 것들이고 이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은 거기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30절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가 넘어가셨지만 이제는 얻었는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엉뚱한 거 믿지 말고 잘못된 거 믿지 말고 참 하나님을 믿되 회개하고 잘못 믿었던 거 회개하고 잘못 살았던 거 회개하고 헤맸던 거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인간의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제1번 제일 큰 죄가 바로 믿지 않는 죄예요. 여러분 살인했다도 살인보다 더 큰 죄가 앞선 죄, 그보다 앞선 죄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저도 하나님을 좀 일찍부터 4살 때 믿었지만 은혜 받기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잠시 고등학교 때 좀 약간 정신적으로 방황했어요. 교회는 저녁에만 나가고 또 이상한데 뭐 여러 가지 문학 철학 어쩌고 막 헤매다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동네 가서 헤맸어 정신적으로. 그런데 은혜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회개시켰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딴 데 정신적으로 딴 데 뭐가 있지 않겠나 뭐가 있지 않겠나 뭐가 있다는데 음원학, 철학, 종교학, 심리학, 음악 이런 것에 헤맸던 그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것만 회개시키더라고요. 그거 다음에 그거 회개하니까 얼마 후에 큰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죄는 가장 기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만물을 지었는데 우리에게 인간 모두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믿지 않고 있었어요. 혹은 잘못 딴 데 가서 다른 신, 우상, 신전, 다른 걸 믿었던 거 회개하는 거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돌이키는 거죠. 마음이 변화하고 또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라고 해서 돌이키는 거. 잘못된 것으로 향한 잘못된 걸 믿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만나는 거, 섬기는 거, 그분을 사랑하는 거, 방향 전환입니다. 생각의 변화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가 참 하나님으로의 변화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회개. 근데 하나님은 다행히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회개를 받으시죠. 기다리시죠. 너무 못된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그냥 쓰레기통에 넣고 태워버리고 새로운 사람, 이쁜 사람 다시 만들어도 되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을 놔두시고 기다리시고 가까이 가셔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차원이 틀리죠? 저런 것들은 못된 짓 한 사람 보면 댓글 달아보면 무슨 못된 짓 한 거 뭐 영원히 뭐 지구를 추방시켜야 된다 뭐 별 댓글 다 달아놨더라고. 하나님은 지구를 추방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더 가까이 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만난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도, 믿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늘 가까이 만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사느냐? 그럴 수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다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고 난 후에도 자꾸 삐딱하게 빗나가고 우상숭배했죠. 범죄했죠. 율법을 어겼죠. 계속 그 역사가 반복했어요.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결국 이스라엘을 버린다 그랬잖아요. 우리 육신은 그런 경향이 있어.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 육신은 하나님보다 멀리 가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육신 안에는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지만 또 가까이 어떠한 길을 우리가 알고 그 길을 꼭 붙잡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한 귀한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 4장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그 믿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가? 왜 가까이 가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에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거 야고보서는 분명히 믿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일단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믿는 자라. 지금 이 사람 야고보서를 편지를 받는 이 사람들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지 못했어요.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럴까요? 어떤 문제, 죄가 많았어요. 4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냐? 너희 중에 지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 성도들 간에 많이 싸우고, 많이 싸워요. 다툼이 많이 일어나요. 막 지지볶고 싸우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겠죠. 또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욕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살인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죠? 욕심이 있으면 심지어 형제들끼리 재산 싸움 합니다. 심지어 가인과 아벨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기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과 짝하는 거, 세상과 가까이 지내는 거, 세상으로 나가는 거, 세상을 즐겨하는 거,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은혜 받을 땐 그랬는데 은혜 받기 전에는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또 은혜가 떨어지면 다시 그거 하나씩 하나 찾아서 즐기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바로 그것은 세상과 짝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은 여러 가지 다툼, 욕심, 싸움, 세상 사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회개하기 전에 겸손한 마음부터 가져야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느니라. 그런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지지먹고 싸우고 있어요. 욕심으로 욕심으로 살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즐거움이 많아서 너무 바쁘고 즐겁고 더 기다려지는 거예요. 빨리 끝나고 어디 가서 뭘 해야지, 뭘 먹어야지, 누구 만나야지, 무슨 프로를 봐야지.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자꾸 약해지고 세상 사랑이 커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빨리 겸손하게 자기 마음을 낮추고 이제 세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이 모양으로 사는 거, 세상을 사랑하며 사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욕심, 싸움, 다툼으로 사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 세상 사랑, 하나님 사랑 두 마음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며 너희 웃음을 하하, 세상 즐거움에 하하 웃는 것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세상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이 많은 현재 크리스찬의 모습이죠. 은혜 받았을 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했는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다시 하나씩 하나 찾아서 즐거움, 더 즐거운 거, 더 나를 웃게 하는 거, 하하하 웃고요. 교회에서는 웃지 못하고 바깥에서는 막 웃어요. 여기서는 즐거움이 없고 신앙 안에서 즐거움 못 찾고 바깥에서 즐거움 찾아. 여기서 즐거움 못 찾으니까 어디 뭐 재미난 거 없나, 즐거운 거 없나, 어디가 뭐 멋있는 거 없나, 어디 가면 여기 국내는 안 되겠다, 해외까지 가려고. 어쨌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결국은 겸손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안 믿는 사람도 회개하고 하나님 믿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거, 믿는 사람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그러니까 회개가 첫 단계라는 거 알 수 있죠? 역시 회개가 첫 단계예요. 그리고 이 회개는 항상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날마다 부분적으로 또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작은 거 하나씩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할 것이 있다면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22장 14절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들이, 더러운 것을 빨리 빠른 사람들이 생명나무에 나가고 하나님의 성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들어가고 지금 여기서도 영적으로 들어가고 후에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내 두루마리가 더러워져 있으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지금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빨 때는 뭐예요? 온통 온몸이, 온 옷이 다 더 더러워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여기가 더러워지듯이 우리가 날마다 하는 회개는 여러분이 지은 채 그거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그 얼룩이, 그 더러움이 씻혀져서 흰옷이 돼서 깨끗한 두루마리가 돼서 생명나무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그 은혜로운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생명을 취하게 되고 또 성에 들어갈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성, 여기서도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하나님 임재를 누리며 성도의 그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두루마리가 더러워지는데 빨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놓쳐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놓치는 건 뭐예요? 성도의 교제가 끊어져요.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도망가려고 그러고 성도의 교제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가니까. 이 성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을 이룬다 그랬죠. 그럼 너무 이렇게 자꾸 피하려고 그러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외톨이가 되려는 사람은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 회개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 더 제가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또 있습니다.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또 말씀 같이 말씀 나눕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 부르죠? 옛날에 많이 불렀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여러분의 소원이죠?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그다음 뭐예요?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인정한 사랑토록. 자,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그랬어요. 가까이 가고 가까운 교제를 누린다 그랬어요. 또 하나 나누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가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가까이 가서 그렇게 가까이서 살기 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철학자는 자기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제가 옛날에 조금 철학을 하려고 그랬다고 그랬었었죠? 그때, 그러니까 저도 생각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논리적인 생각, 철학적인 생각, 굉장히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야.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떤 때는 생각이 그래서 끊기지가 않아.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결국 저보다 훨씬 똑똑한 철학자들이 머리 좋은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만나느냐, 하나님께 가는 길이 확 뚫어놨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가 예수님 못 만났으면, 은혜 못 받았으면 다행히 일찍 만났어요. 21살 때. 그 전에 예수님 언급했겠죠. 4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제가 계속 그 길 갔으면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나이에 불행한 사람 되었겠죠. 근데 거기서 멈춘 거, 젊었을 때 멈춘 거 다행이죠. 제가 이렇게 생각으로, 철학으로 이럴 것이다라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저는 하나님을 어디서 알고 어디서 만난다고요? 말씀에서 하나님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첫째는 그냥 성경 읽는다는 것보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더 쉽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잘못하면 그 신천지도 이상하게 삐딱하게 해석해서 이상한 하나님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경을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해서 잘못된 길 가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말씀 가운데서 만나는 가장 좋은 길은 성령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서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성경 백독한도 하나님 그 성경 말씀 가운데 못 만날 수도 있어요. 만날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씀을 선포되는 그곳에서 여러분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 할아버지가 생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봤다고 헛것 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영으로, 심령,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은 안 보이는 물체가 없기 때문에 어떤 모양과 형상이 없습니다.
응? 뭐 이렇게 우상 만들어 놓는 거 잘못된 거예요. 가짜예요. 뻥이에요. 왜? 하나님 그런 모양이 아니에요. 모양이 없어요. 영인데 무슨 영이.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양과 형상이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그냥 읽어도 참 좋은 거지만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첫 번째 확실하고 뚜렷하고 잘 만나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예, 고린도전서 1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4절. 고린도전서 14장 25절입니다. 자, 23절부터 보면 280페이지.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랄랄랄라 롤롤롤라 랄랄라 뚜뚜뚜뚜 따따따따 해요. 그러면 다 개걸개걸 하는 것 같고, 어? 진짜 무말랭이 꼬말랭이 하는 것 같고. 그래 사람들이 미쳤다 그래, 그죠? 안 믿는 사람 뒤에 들어와서 이 마누라가 왜 안 와? 마누라님 찾으러 왔다가 보니까 랄랄랄라 뚜뚜뚜뚜뚜띠띠띠 하고 있으면 야 빨리 와라, 미친 것들한테서 빨리 나와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모였을 때 방언 다 하지 않고 뭐라고요? 24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안 믿는 사람에게 성경 읽으라고 하면 거의 안 읽죠? 제 거 이제 꽂아놓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믿음 약한 사람이 성경 말씀 듣고 하나님 만난다? 쉽지 않은 거죠.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주 간절한 마음이 형성됐을 때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죠. 그런 경우는 진짜 인생이 끝나서 이제 중환자실에 이럴 때나 겨우 하나님 성경 펴 읽지 아니고요.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그냥 알아서 스스로 성경 읽고서 하나님 만나라, 그거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다시 말해서 어떤 모임 가운데서 성령으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거기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예언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아까 손희한 목사님이 했던 것도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따라 개인 예언이 일단 성경에서는 회중한테 성도들한테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저도 예언하는 거, 예언의 말, 성경 중에 어떤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성령으로 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감동이 되고 찔림이 되고 혹은 은혜가 되고 교훈이 됩니까? 그럼 그때 바로 여러분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본문 여러분 집에서 묵상할 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그런가 보다 하고 머리로는 더 알게 되지만 감동이 되거나 찔림이 되거나 은혜가 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임 가운데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나한테 찔림이 되고 감동이 되고 뭔가 좀 더 역사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뭐라고요? 랄랄랄라 롤롤롤로 개굴개굴 하면 미쳤다 그러지만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는 그걸 듣고 옛날에 거기에는 좀 몇 사람이 이렇게 짧게 예언의 말씀을 전했어요. 아주 초창기 이때는 지금까지 전문적인 목사님이 계실 때는 안 그랬겠지만 그때 여러 사람이 예언을 선포할 때 그걸 듣고 어떻게 책망도 듣고 좋은 말을 하니까 바른 말씀 전하니까 안 믿는 사람 되게 삐딱하게 사는 경우가 많으니까 책망도 듣고 또 판단도 받고 또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의 기적이 안 나타났어요. 그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 하나님 너희 가운데 살아계신다는 그것도 좋은 거지만 그거 아니래도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그 사람들이 자기 숨은 일, 책망받는 일이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이 외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 안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말씀을 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말씀 가운데 안 믿는 사람도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자 할 때 꼭 기적을 보여줘야 믿는 것도 맞는 거,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 선포되는 곳에 데려고 오기만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과연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도다. 이 와이프가 어디서 막 씩씩거리며 찾아왔다가도 예언의 말씀 잘 선포되는 곳에 조금이라도 듣다 보니까 찔리고 책망받고 판단받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와, 이런 책을 읽어봤어요. 로이드 존스라는 정말 유명한 강해 설교하는 목사님이 영국에, 그분은 설교는 강해 설교만 해요. 성경 쭉 해서 풀이하는 거야. 성경을 풀이하는 설교만 했는데 세계 최고의 강해 설교자고 유명한 분이에요. 영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웨스트민스터 사원, 그 교회를 담임했었는데 그분이 통계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오후 예배 때, 저녁 예배 때는 주로 믿는 신앙 좋은 사람을 위해서 좀 높은 단계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쩌다가 끌려온 안 믿는 사람이 가족 중에, 친구 중에 그 말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전도 설교가 아니라 아주 오래 믿는 사람을 위한 그런 설교를 듣고도 그 가운데 회개한 사람, 믿겠다는 사람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성령으로 전파되면 그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과연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 와라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교회 와서 꼭 말씀 듣게 하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간단한 복음의 메시지를,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굉장한, 우리는 잘못하면 영성운동하는, 성령운동하는 사람이 굉장한 것을 보여줘야 그들이 믿는다?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치우치지 맙시다. 성경대로 믿읍시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데려오세요. 말씀 듣게 하세요. 태초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말씀이 성령으로 선포되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여러분이 1시간 동안 글로벌 2시간 찬양도 하고 설교 한 40분, 50분 합니다만 이때 말씀 듣는 것이 집에서 혼자 읽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더 깨달음이 되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시고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더 역사하고 성령으로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묵상해야 되겠죠. 맨날 집회만 참석할 수 없잖아요. 모임만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럴 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히브리 하가로 반쯤 입을 열어 소리내어 중얼거리다죠. 그러면 여러분 눈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묵상이 아닙니다. 하는 것이 묵상이 아닙니다. 그건 불교적인 그런 참선 같아요. 묵상은 기독교의 묵상은 입을 내어 소리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따라하라, 같이 읽자 하는 것이 교독하자. 자꾸 여러분 알금 성경을 자꾸 읽도록 제가 많이 하는 이유도 그래요. 묵상. 여러분 하나의 단어를, 영어 단어를 암기하기 위해서도 수십 번 이렇게 여러분 스쿨 SCHOOL SCHOOL 그래 겨우 또 잊어먹었다가 겨우 머리에다 생겨났을 거예요. 묵상을 하면, 그러니까 자꾸 입으로 했을 때 여러분 눈만 왔다 갔다 하면 말씀이 머리에 올기 쉽고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묵상을 하면 마음에 새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 많이 알면, 지식으로 많이 알면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죠. 이제 여러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변화되기 위해서는 묵상, 소리내서 하는 거, 소리내서. 집에서 또 소리내서. 많은 분량 안 해도 적은 분량 할지라도 소리내서.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정독.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축복이 있어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주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부정적인 건 하지 말고, 긍정적인 건 뭘 하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나다. 그래서 시편 1편이죠. 시편 1편 우리 잘 마지막 피고 마칠 것입니다. 네, 1절 시작.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입으로 따라한 사람이 묵상한 거고, 두 사람이 안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묵상 안 한 사람이에요. 말로 해야 묵상이에요. 말로 소리내서 하나하나 봤어요. 불과 10초 전에 말씀한 걸 안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부정적인 거 하지 말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누가 이렇게 하자, 나쁜 짓 하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것 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다. 즐거이 묵상하는 거예요. 하가란 말이 다른 데에서 쓰였는데, 바로 젊은 사자가 먹이를 보고 으르렁거리다라는 번역으로 이렇게 그 하가를 번역해 놨어요. 젊은 사자가 먹이를 보고 왜 으르렁거립니까? 너무 좋겠다. 야, 이제 잡아놓은 먹이는 그냥 얼마나 맛있겠냐. 응? 여러분 강아지가 여러분 집에 있는 강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죠? 좋아하죠? 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아지가 여러분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뼈다구. 뼈다구를 여러분보다 더 사랑합니다. 줘보세요. 뼈다구를 택할 것이냐, 여러분을 택할 것이냐? 뼈다구를 택합니다. 뼈다구를 줬을 때 그 고기 좀 붙어 있는 걸 주면 개가 그냥 먹지 않고 그렇게 소리 내면서 먹죠. 그게 바로 하가란 뜻이.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 내가 오늘 1시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읽어오라 했기 때문에 읽는 것이 아니라, 강아지가 뼈다귀 고기 뜯어먹는 그 맛같이 즐거이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진짜 너무 은혜가 되고 달고 꿀송이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복된 사람이에요. 졸려요. 하나님 말씀만 읽으면 금방 잠이 돼서 난 밤에 꼭 읽어요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심각한 사람이겠죠. 다른 게 더 좋아요. 연속곡이 더 재밌어요. 그 세상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육신은 그걸 또 좋아하게 돼 있어요. 맛있는 거, 아니면 육체의 욕망 채우는 거, 눈으로 보는 거 좋아하게 돼 있어요. 이생의 자랑 드러내는 거, 육신은 그렇게 그치? 우리 육신으로만 살면 안 된다 그랬죠? 영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영혼은 뭘 원해요? 하나님 말씀을 원하죠?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서 말씀을 읽을 때 꿀송이보다 다는 그 영적인 즐거움, 기쁨을 즐거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참된 길을 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축복이 있다고요?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뻔합니다. 뻔해요. 여러분이 악인의 길을 따르고 있다든지 주인의 길에 서고 있다든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으면 안 돼요. 하는 일이 안 돼요. 야, 그런 것 하면서 주여 축복하옵소서. 안 돼요. 안 돼. 여러분이 악인들이 하는 그 악한 생각 따르고 있으면서 주인의 길에 서 있으면서 주여 축복하옵소서 작정 기도하고 또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보장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주의하라 묵상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절로 40일 작정기도 안 해도 절로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랬어요.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된대요. 이렇게 된대요. 주야로 묵상합니까? 낮에도 묵상하고 밤에도 묵상합니까? 하루에 한 번 하는 것도 내가 주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여기 와서 은혜 받고 밤에는 텔레비 보고 그런 사람이 저기 많죠. 낮에도 묵상하고 밤에도 묵상한 사람은 나무가 이스라엘 그 사막기 위에 나무가 시냇가에 이스라엘 가보니까 광야 진짜 나무와 풀이 어쩌다가 조금 나 있지만 어디 딴 지역에 가니까 그냥 시냇물이 콸콸콸 맑은 물이 콸콸 흐르는 곳에는 숲이 우거졌더라고요. 시냇물이 흐르는 곳에는 막 나무가 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라고? 어떤 사람이요? 말씀을 즐거이 주야로 묵상하는 자. 따라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작. 바쁘니까 여러분 한 구절이라도 이렇게 핸드폰에다가 저장해놓고 하고 자꾸 뭐라고요? 입으로 내는 거예요. 입으로. 응? 오늘 이 3절을 2절을 갖다가 난 묵상에 냈다가 적어놓고 자꾸 10번이고 20번이고 수시로 이렇게 하는 수시로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된다 그래요. 눈을 알았다, 성경 공부했다, 끝 덮어놓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난 알아. 또 안 해? 응? 나 다 아는 말씀을 설교하시네. 이런 사람은 복이 아니에요. 알았지만 주야로 묵상은 선포하는 주야로 말하는 그 사람이 복되는 거예요. 자꾸 말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밤에 하시기 바랍니다. 밤에도 하시기. 요즘 바쁘니까 여러분 꼭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적어놓고 자꾸 선포하는 그 사람은 그냥 절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절로 나무도 잘 자라고 열매도 맺게 된답니다. 모든 게 다 절로죠. 절로. 시냇가에 신나무는 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이 없는 사막에 나는 나무는 절로 비슬비슬하게 되고 쬐끄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더더머 찾으면 안 믿는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단 이때까지 하나님은 안 믿은 가장 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만남 관계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멀어져 살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죠. 여러분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는 사람 빼놓고는 하나님으로 세상에 갔어요. 먹고 살고 바쁘다 보니까 세상의 즐거움 찾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그래 멀어지면 또 자기 욕심이 나오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다투고 기도는 하지만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요. 이 사람도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안 된다. 너는 몇 번째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도 가까이 계셔서 기다려 주신 하나님. 회개하고 만나 주시려고 아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믿는 자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러는데 믿는 사람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